오늘은 고난주간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 주간 쉬고 우리가 가상실험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마디를 한 것 중에 세 번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지난 화요일에는 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시옵소서 자기에는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대속의 어떤 용서에 대한 은혜를 말씀한 것의 그 부분들을 살펴봤었고,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허락을 받은 사람은 흉악한 강도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에게 그 이전의 삶과는 상관없이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이를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우냐 하는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이 그냥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해설서라고 말하는 그들이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에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를 수십 가지로 쪼개놨어요. 그거 하나를 잘 지키겠다.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에 기록되는 수많은 말씀에 대한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또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법들이 정작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합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를 따라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재해석하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의 개념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원칙들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고 확고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것의 의미를 돌아보도록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곁에 지켜 있었던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5명이 예수님 근처에서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아마 군중 속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아마 자비도 잡힐까봐 아예 그냥 저 멀리 도망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와서 그 옆에 자리를 지켰던 거지요. 근데 이 지켰던 가운데에 있는 이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에 대한 2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3번째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이렇게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맞춰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은 통감하셨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하는 존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말하는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인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는 당부의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형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든 이적을 베풀든 마음대로 하시오. 자기네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려버렸거든요. 예수와 관계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겠죠. 같이 어려서부터 막 장난치고 같이 먹고 뭐 같이 목욕하고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뭐 그 전부터 조금 뭐 기미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런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형 예수가 있었고 그 계속 같이 자라왔단 말이에요. 뭐 근데 왜 갑자기 어느 날 왜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하지만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인지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곳에 지금 이 야고보는 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정작 지금 이제 자신은 이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나면 다시 당신의 원래 신분인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힘들었던 그것을 분명히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라는 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번째의 가상 7월의 이야기가 도대체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이
앞으로 있을 당신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삶에 대한 본에 대한 문제들로 제시됐다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사역 중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의 이 예수님의 말씀도 또 두 번째의 예수님의 말씀도 다 뭐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의 본질에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셨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강도한 사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그 일들을 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삼중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삼중직은 뭐냐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삼중직을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였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무엇이 온전한 구원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유로 가르칠 때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었고, 또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역 중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역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라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사도 바울은 꼭 집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로 나누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지킬 계명으로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뭘 얘기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가르치신 계명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금 계명적인 의미를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리아를 이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이 사실은 단지 그냥 야, 이 어머니 불쌍하니까 책임져 줘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때 있든 없든 예수님이 야고보한테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야고보는 당연히 뭘 하겠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십자가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 어머니가 있고 이 요한이 있는데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지목을 해주고 요한아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야고보가 다 책임져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는 온전하게 함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두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의 문제들을 삶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그거를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완성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삶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요한에게 부탁했구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로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의 이유예요.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국은 부끄러운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제1계명이라고 말하는 약속이는 첫 계명에 대한 문제들을 꺼내셔서 이 요한이라는 제자한테 부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읽고 이게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라고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도 저희 내일부터 새벽 예배 또 심야 예배까지 그 가상 칠언을 다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칠언들을 다 살펴보면 여지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과 목적은 오직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또 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할 때 하시는 말씀이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이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제3원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보고 묵상하고 돌아보라는 것.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만 구원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늘 육과 영에 대한 비교예요. 근데 육과 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 이 영적인 것이라면 육적인 것은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가리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뭐 신비롭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과거에는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영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될 때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영권 있는 목사가 되라. 옛날 어른들의 영권 있는 목사의 개념은 뭐예요? 뭐 손 놓고 기도하면 신유가 나타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영권 있는 목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삶은 성경적이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영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알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영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만 살면 내가 부모님한테 도리를 해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고르반은 뭐예요? 드림이 되었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그걸 아무도 건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집에 뭐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먹으려고 했더니 아들하고 좀 줘라 했더니 아들이 그거 고르반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다시는 그거에 대해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찝었던 건 뭐였어요? 실제는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주기 싫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고르반한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안 말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니들 속에 있는 게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가르쳤던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육적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가상칠언의 사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해야 될 온전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제시점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종교 활동만 잘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가져.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교회에서 하는 예배 생활만 하는 종교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뜻대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계명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안에 종교적인 활동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있는 것이지, 그것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이 말씀이 단지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용환아 네가 좀 내 엄마 좀 잘 챙겨줘라, 나 이제 가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돌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돌아보면서 좀 우리를 깊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산다는 건 그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깨달아 알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도 한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하겠어요? 별것 아니지만 그 작은 참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기억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만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용서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오셨듯이,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온전히 고난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요한에게 부탁한 건 단지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어머니 잘 챙겨라 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그 깨달음을 좀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남은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좀 말씀에 좀 잘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만이라도 우리가 더 부모님과 또 우리가 또 공경해야 될 대상들과 또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어머니를 부탁하고 위탁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는 의미라는 것을 좀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지켜나가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을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